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윤리적인 기준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높아졌습니다. 장관을 비롯해서 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그런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요, 그 자리를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실력과 능력의 문제가 아니죠. 언제나 도덕적인 기준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단골로 등장하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장 전입을 하고 논문을 표절하고 부동산 투기를 하고 매매 거래를 하게 될 때 다운 계약서를 쓰는 것은 늘 나오는 단골 메뉴죠. 분명히 법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도 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의 시절을 보자면 불법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어떻게 여겼어요? 편법 정도로 여기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행해왔던 것이죠. 아마도 청문위원이나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때는 그런 일이 많았지, 나도 그랬고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지라고 인정하면서도 그 정도 자리에 오를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동시에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요, 사회의 고위직뿐만이 아니라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도 공인으로 여기고 그들이 살았던 과거가 현재에 다시 재론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프로야구에서 1차 지명이 있었습니다. 10개의 구단에서 각각 한 명의 선수를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것인데, 여러분 전국에 있는 야구 선수, 이제 고3을 졸업하는 학생들 가운데 이 10손가락에 들 정도의 선수들이니까 얼마나 야구를 잘하겠습니까? 뽑힌다라고 하는 것이 아주 영광스럽겠죠. 그런데 한 구단에서 지명한 선수에 대해서 그 학생에게 이렇게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그 가정의 어머니가 구단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중학교 때 있었던 일이죠. 여러분, 개인 간의 문제이고 학교에서도 문제가 해결되고 법적인 문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구단의 홈페이지에 야구 팬들이 찾아와가지고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니까 그 구단에서 그 선수를 지명한 것을 철회했어요. 여러분, 지명을 철회했다는 것은 그 선수가 한국에서 야구를 하기가 힘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니까 철이 없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때 저지른 잘못된 행동이 그 친구가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로 들어가는 그 입구에서 어떻게 된 거예요? 밀려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구 선수가 야구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닙니다. 그가 걸어온 길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어야지 야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예인들 가운데서 프로스포츠 선수들 가운데서
뭐 도박이나 음주운전이나 그런 비도덕적인 문제로 인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여럿 있다는 것이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복음으로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고 과거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일들이 이제는 쉽게 드러나고 표면으로 알려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 갖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알고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홈페이지, 인터넷 그런 포털을 통해서 뭘 압니까? 지금 우리 사회의 정치적인 이슈가 무엇인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그리고 누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댓글을 쭉 보면서 지금 여론이 어떠한지, 나는 어떤 편을 들지, 어떤 견해를 가지게 될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올해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러한 현상은 어때요?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의 현실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세상적인 평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초에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설문조사가 있었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기독교와 천주교와 불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를 조사했는데 유독 개신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듯이 불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에 대한 이미지는요 온화하다, 따뜻하다, 긍정적인 이미지인 반면에 개신교 신자의 이미지는요 거리를 두고 싶고 이중적이며 심지어는 사기꾼 같다라고 조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사한 시점으로부터 이제 2개월, 3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더 강화되었고 더 심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벌써 오래전부터 우리가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한다는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급격하게 변하는 시대와 코로나19의 상황을 통해서 오랫동안 쌓여왔던 우리 내부의 문제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면 위로, 표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교회와 우리들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현장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런 걸로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너.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너. 이렇게 들어야 되겠죠. 바울은 앞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고 선언을 하였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신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죄인도 아니고 더욱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만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만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이들이 스스로 믿고 확신하는 바가 오늘 본문 17절부터 20절까지에 쭉 열거되어 있는데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이들은 율법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중요하게 여긴 것 우리가 알고 있죠. 구약의 모든 율법을 613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중에 248개는요 하나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365개는요 하지 말라고 금지하신 것인데 이것을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우고 익히고 암기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 율법을 받았어요. 그것을 암기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만족을 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들었다, 소유하고 있다,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사느냐, 행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랑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오늘 우리들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인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귀하고 소중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요,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 자체를 높이고 영광을 돌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선택받았다는 민족적인 특권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것을 자랑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율법의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신앙교육 철저하게 합니다. 유아 때부터 신앙교육을 시작을 하고 13살이 되면 회당에 보내가지고 전문적으로 신앙교육을 받게 했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신앙이 잘 성장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환경과 토양에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입니까? 평생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계시되어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옳은 것, 그른 것, 선한 것, 악한 것 알고 구분할 줄 알았어요. 알지만 그 다음에 문제는 뭡니까? 그 사는 것과는 괴리되어 있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는요, 율법을 잘 알고 있고 선악을 분간할 줄 아니까 그렇지 못한 어린아이와 어리석은 그리고 맹인과 같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된다고 스스로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자신들은 예외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눈먼 인도자, 어리석은 맹인이라고 부르면서 화가 있을 것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도 나오는데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다른 사람이 맹인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자신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지금 앞을 보는 사람에게 맹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 아시겠죠? 마음과 영혼이 어두워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확신하고 자랑했다는 거예요. 그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요, 아무도 질문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묻는 거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에게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뭔지 아세요? 먼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가르치는 바를 자기가 먼저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은 하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너부터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묻는 거죠. 왜 율법의 기준이 자기 자신에게는 해당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의 판단의 잣대만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옳은 것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살아가는 삶의 내용이 옳아야 되지 않느냐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거 기뻐하신다라고 말은 열심히 합니다만 정작 자신의 삶은 자기가 말하는 것과 괴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그것에 대한 예를 드는데 일반적인 범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이런 계명을 어기는 것을 예를 들어요. 도둑질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렇게 가르치면서 본인들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이 문장을 가만히 보면요, 시제가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현재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만 나빴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 계속해서 유대인의 전통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거죠. 이들의 행위는요, 스스로 생각할 때 어때요? 우리가 계명을 어기고 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끼리 볼 때도 그거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일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일을 시키면 뭐 줘야 돼요? 그 해당되는 급료를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안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준다고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도둑질하는 거라는 거죠. 간음은 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게 여기는 게 간음인데 저들의 성적 윤리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거죠. 신전 물건을 도둑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종교적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성전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환전을 하고 재물을 판매함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어떻게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인 자신들이 자랑하는 거룩한 성전을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확신하는 바, 자랑하는 바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괴리가 24절의 결과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뭡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같이 살고 있으니까 같은 유대인끼리는 잘 구별하지 못해요. 그런데 그들과 조금 거리가 있는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삶을 보면 쟤네들 문제가 있다. 쟤네들 말하고 삶이 다르다. 그렇게 지적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율법을 자랑한다고 하지만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욕되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옆집 아이는요, 나를 자랑스럽게 할 수도 없고 나를 욕되게 할 수도 없어요. 그와야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내 자식만이 나를 영광스럽게도 하고 나를 욕되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면적 유대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표면적 그리스도인, 또 하나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있겠죠. 이것을 어떻게 분류합니까? 자,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이 유대인인지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들에게는 분명한 증거가 있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암기했으니까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고 신앙인입니까? 교회 다니잖아요.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교회에서 부르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은 다 뭐예요? 표면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이 구원을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인데 예수님을 무엇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무엇으로 믿어요?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예수를 믿는 것이죠.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면적이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은요, 너무나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율법에 대한 지식이 있다. 저기를 봐라. 성전이 있다. 표면적인 것을 밖으로 내세우고 자랑하면서 내면의 깨달음은 없었고 삶의 변화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다 알게 된다는 거죠.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3장 27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표면적인 것은 뭐예요? 하얀 회를 발라놨으니까 깨끗해 보여요. 근데 이면은 어떻습니까? 그 속에서는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나고 있고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의 외적인 삶만 주장하고 있고 자신의 내면의 더러움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니까 고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예수님을 죽이고 말았던 것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육체적인 혈통을 구원과 동일시하는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말들이 있잖아요. 나는 신앙의 몇 대째다.
나는 지금 몇십 년 교회를 다니고 있다. 나는 모태신앙이다. 내가 교회에 이러저런 것을 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내 신앙을 보증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과거형이 아닙니다. 현재 진앙형인 동시에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로 그 부분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25절입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았잖아요.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과거에 죄인된 나는 죽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살아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약속하고 보증하는 예식이 여러분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이후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은 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그 세례가 뭐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고 효력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는 정신이 번쩍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우리 잘하잖아요. 그렇죠? 헌금도 잘하지 않습니까? 봉사와 구제를 하고 또 직분을 받는데 이런 것들이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 겉으로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이면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계시느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느냐? 그 예수님의 이끄심을 받고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한국교회가 지금 시끄럽고 문제가 있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 내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녔느냐,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도 안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이걸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 무시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뭐냐? 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신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데 그들의 삶이 정직하지 못하고 악한 것을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신인 하나님 역시도 선한 신이 아니라 악한 신이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고 거룩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거리를 두고 싶고 그리고 이중적이고 사기꾼 같다는 결과가 나오니까 오늘 교회라는 거룩한 이름이 어떻게 불려지는 거예요? 불쾌한 이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야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심지어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헛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뭘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의 행위 자체가 남도 속일 수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속을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어요. 권능을 행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디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만이라고 하는 말에 정답이 있잖아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많은 일을 했어요. 그것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친 것 같고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인생을 통해서 나타난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고 높아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만 높아지고 자기만 영광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했지만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여러분, 믿는다는 거 마음으로 믿는 것 같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그동안 여러분, 한국교회 얼마나 열심히였습니까? 아침에 새벽에 모이고 저녁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주일마다 주차장을 가득 메우고 예배당을 가득 메워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해서 지금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여러분,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더불어 뭘 가지게 되었어요? 세상적인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만 하면 교회가 목소리를 내서 그거 옳다, 그거 해야 된다, 그거는 잘못된 거다, 그거 반대해야 된다, 그런 운동들을 계속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었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동안 우리가 열심을 내었던 모든 방식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었는지를 한번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인지, 아니면 나의 목표와 나의 욕심과 나의 성취를 위한 열심이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동안 습관적으로 열심히 해왔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브레이크가 걸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제동이 걸린 것이 아니라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제동이 걸렸다는 거예요. 교회 출석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열심히 해왔던 봉사와 친교도 멈추었습니다. 여러분, 뭐만 남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마음과 이면적인 것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신앙생활 하에 오면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산 것이 아니라면 지금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은 여러분 얼마나 공허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우리들에게 아주 소중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신앙적인 실력을 점검하는 거죠. 그리고 내 신앙의 현주소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코로나로 함께 모이지 못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 예배 드림이 이상하십니까? 불편하세요? 잘 예배가 드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나의 실력을 여러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여러분, 장소가 뭐가 문제예요? 예배당에 나와서 드리나? 가정에서 드리나? 지금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여러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죠. 유명한 작가인 프레드릭 비크너 목사님이 쓴 어둠 속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몸이므로 세상을 향한 유일한 손과 발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여준 유일한 얼굴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온전히 임하시기를 기다리는 것은 수동적인 일, 경건하게 기도하면서 교회에서나 하는 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와 반대로 우리가 아는 방법대로 최대한 그리스도 대신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 그리스도가 되고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치유와 소망의 최대치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배우고 우리 자신을 날마다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시간이든 어떠한 상황이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말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이요, 한반도를 지나가면서 피해를 입혔죠. 그 가운데 강원도 평창에 있는 송정교라고 하는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다리가 무너지기 30초 전이에요. 예? 한 주민이 다리를 건너오는 한 차량을 향해서 건너오지 말라고 손을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다리를 건너오던 차량이
황급히 비상등을 켜고 후진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이 다리가 무너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다리를 막아선 이 주민은요, 누가 시킨 거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다리가 살짝 내려앉는 것을 보면서 이러다가 큰 사고가 나겠구나 하면서 그 다리를 지키면서 오는 차량을 건너오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일, 교회 사명이 여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비가 오죠. 태풍이 불죠. 전염병이 창궐한 세상에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그 위험성을 알리는 동시에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심어주고 생명을 주어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설문조사에서 종교를 가진 사람에게 필요한 소양이 무엇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결과 1위가 뭐냐? 성숙한 인격, 사랑과 배려심을 1등으로 꼽았고요. 그 다음으로는 높은 도덕성으로 정직과 청렴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성숙한 인격을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 최고의 덕목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여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이 시간, 우리 자신이 교회됨을 생각하시면서 겉모양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신앙이 내면의 깊은 곳에 그리스도를 모시는 변화된 삶으로 전환되는 소중한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 생각하였습니다. 직분이 나의 신앙을 보증해 준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내 신앙은 나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야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에 머물러 있지 않고 겉과 속이 동일한 이면적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란 이름이 처참하게 되어가는 이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깊은 회개를 하고 처음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을 때 결심했던 뜨거운 마음과 사랑을 회복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이 돌아가도록 참된 신앙의 길을 걷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